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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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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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능에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번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어깨 내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만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공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과 당당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말씀의 은혜, 아버지의 찬양과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힘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어떤 나의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온전히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만 찬송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성전에 모여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겠다는 약속의 다짐을 멀리 한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죄 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헛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죄악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감사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손들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온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의 은혜로 때로는 부흥의 기쁨을, 때로는 침체의 아픔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온 선배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회상으로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나태한 믿음의 자세를 깊이 회개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더욱 정진하여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믿음의 유산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17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을 필두로 각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 부서마다 기도로 준비한 계획들을 잘 실행하여 수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헌신으로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충실한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힘찬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57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였은지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였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였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는 율법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빈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결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나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들더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눈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성전을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폭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해치기 쉬운 우리의 심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 신앙에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신앙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와 수련회를 통해 쉼과 회복으로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깨어있는 신앙인, 성결한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지 말고 바나바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세대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청년 임원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 교사, 어린이,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학생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막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만남의 상처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 세계 복음화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를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홍기훈 형제의 아내입니다. 우리 장혜진 양 오늘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응수 선교사님, 조은혜 선교사님 교회 방문하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홈커밍데이 총동원 주일을 함께하면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봉헌하는 일, 또 교회 역사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져서 일정에 맞게끔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청년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17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 새벽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회는 7월 마지막 주 월화수 목포에 있는 증도 섬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에도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는 8월 달 진행 예정입니다. 이에서 함께 준비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8월 장학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장학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접수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40 비전 가정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어린이부 교사 강습회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청년 예배 마친 뒤에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문현모 형제 결혼 예식이 25일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강주 성결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10시 15분쯤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해서 점심 식사하고 예식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김영강 목사님께서 휴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전도서 9장부터 이사야 17장까지이고요. 금주 암송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평안이란 주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평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성경 읽고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별적으로 성경 필사하시는 분, 어쩌면 사순절 성경 필사, 전교인 성경 필사하는 일에 잠시 방학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필사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참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지 말라. 용서하는 것은 용서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용서의 목적이 있지요. 죄의 값, 죄 정죄, 죄책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결함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는 믿어지게 되기를, 믿는 자는 더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믿을 것 같지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에는 7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뭐뭐시다 라고 소개하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 소개하시지요. 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7차례에 걸쳐서 나는 나다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지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7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는 나는 뭐뭐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한탄할 수 있지만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세상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 세상의 빛. 그러면 이 빛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역할. 첫째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보게 하는 역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언제 영적인 실체를 보고 알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알고 믿게 되느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빛으로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사랑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가 만난 그 빛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은 보게 하는 역할, 영적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중요한 역할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는 순간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둠의 영, 사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딱 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욥기, 스가랴, 역대상. 사탄에 대한 진술, 사탄에 대한 언급도 구약 성경에 한 15번 정도 언급됩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사복음서에서만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61번에 걸쳐서 사탄 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 빛이 어둠을 비추어 사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지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둠의 일이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았던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한 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예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시니 그것이 어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압력을 행사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둠의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도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시고 내 안에 빛이십니다.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신다. 빛은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역할도 하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상태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자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함이 채워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삶의 무질서, 두 번째가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우리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린 빛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인데 근본적인 면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이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우리는 반사체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은 발광체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 31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신앙생활 중에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요.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빛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그 얼굴에 강체가 났습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빛이 얼굴에 반사되었다라는 이야기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지요. 죄를 이야기할 때 죄가 왜 무섭습니까? 왜 죄가 무섭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었습니다. 왜 죄가 문제냐? 죄의 결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싫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싫어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를 빚지 말라. 빛으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로서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 기파이자 에너지 흐름이라고 설명합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빛은 에너지이고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것이 있는데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리 내지 말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빛은 소리가 없다. 진짜 빛의 자녀들은 말이 많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빛, 저와 여러분 빛답게 말을 조심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빛은 흩어져 있을 때보다 한 곳에 모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힘있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듯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 기도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 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제목인 하나됨,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소리내지 말고 시끄럽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판단, 계획이 옳을 수 있지만 하나 되는 은혜를 이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조용히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사람 배타적이냐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요. 사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는 기분 나빠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지옥 이것도 맞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신지옥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살고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약을 먹게 하면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설명을 듣더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약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약을 안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사실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죽은 거지요.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병, 죄에 걸려 있습니다. 죄는 온 인류가 죽는 병이지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믿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믿으면 살리고 안 믿으면 버리시는 그런 배타적인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시고,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때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다. 예수 안에서 소리 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주어진 역할, 사명을 감당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제사함 받고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둠의 길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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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어둠이 드러나고 몰려가고 삶의 질서와 공허함에 채워주시는 은혜로 예수 안에 거하는 빛으로 예수의 참 대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